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절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탄의 감격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성탄 축하 전야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는 몇 번 이렇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성탄 전야제는 한 달 전부터 준비가 되고 여러 곳에서 준비들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연습 시간 잡기가 매우 어렵고 대개는 성탄절이 다가오기 몇 주 전에 공과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연습을 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성탄절을 3, 4주 동안 연습을 이제 하신 거죠. 그 모습부터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감동과 감격을 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유아유치부 아이들의 난 깜짝 놀랐지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영상들을 다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텐데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난 깜짝 놀랐지 하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수개월을 준비하는 여느 어린이집의 발표에 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의상이며 아이들의 발랄함과 또 생기,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저 같은 몸치는 정말 부럽고 또 부러웠다. 네, 어젯밤에 제가 몸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다고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한 거지 원래 몸치 아닙니다. 저는 45이나 되어서도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 아이들은 5살, 6살에 저런 몸의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보는 것으로 아주 부러우면서 이게 은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박 목사님과 제가 듀엣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카펠라가 하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함께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와 둘이서 늘 잔디밭에서 항상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서 친구들이 저 또 둘이 또 나왔다. 저기 다혜거 연하다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타를 들고 화음을 맞추면서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같이 소리를 맞출 만한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탄절이 되면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나는 언제 저걸 한번 해볼까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새벽에 박 목사님과 사무실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불러보았는데 화음이 좀 되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였습니다. 교역자를 청빙할 때 노래를 잘해야 된다는 조건은 달지 않았는데 너무나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카펠라 정도에서 그쳤어야 됐는데 박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그냥 이렇게 아카펠라만 하면 좀 밋밋하니까 세 번째 할 때는 우리가 좀 망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망가지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서 한번 경쾌하게 한번 해보면 성도님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건 매우 공감하는데 그러면서 막 춤을 한번 춰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박 목사님이 이 앞에서 하고자 했던 춤은 어제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죠. 아직은 좀 이르다. 정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5년 정도 되면 그때 한번 해라. 그리고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정말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목사님이 내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목사님 우리 망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가만 보면 이러다가 결국 나만 망가지겠다. 어제 보셨겠지만 결국 저만 망가졌습니다. 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집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박 목사님이 그렇게 흥이 많은지 몰랐다는 겁니다. 지 눈에 볼 때도 박 목사님 흥이 있어 보이고 아빠는 정말 네 발 세 발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 흥이 정말 많더라. 앞으로 박 목사님에게 맞추려면 아빠가 정말 힘들겠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렴. 3학년 애들이 어제 저들 밖에 핸드벨 연주를 하고 5, 6학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수화 찬양을 하고 4학년 아이들이 기쁘다 구조 전에 악기 연주를 하고 다시 한번 강단을 뜨겁게 해주신 부부들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1, 2학년 아이들의 해피 크리스마스 율동 너무 귀엽고 깜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본당이 울리도록 며칠 밤을 준비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컵으로 한 연주도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찬양제를 하는 내내 깊은 마음의 감동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혜인, 임찬민 어디 있죠? 네, 우리 혜인이와 찬민이 진행을 너무 잘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진행을 잘했습니다. 무대 스텝을 맡은 청년들의 움직임은 참 빠르고 계획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준비를 했구나. 음향 또한 어제는 최고 수준이었죠. 제가 아카펠라 시작할 때만 삑사리를 내줬지만 말입니다. 특히 진행을 맡은 김혜인과 임찬민은 거의 3, 4주 정도 지난 추수감사주일 가족찬양제 진행을 맡았던 남유림 어디 있죠? 네, 남유림에게 특별 코치를 받았습니다. 유림이는 몇 주간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큐시트를 준비하고 또 혜인이와 찬민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 포장을 하고 어제 교회 오신 선생님들이 이미 선물 포장이 다 끝난 걸 보고 어떻게 예쁘게 벌써 포장을 다 했네요 라고 반가워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걸 다 말하려면 너무 많아서 설교 시간 내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는 안 하고 괜히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저런 이야기만 하시나 보다 할까봐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제 저녁 우동과 김밥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다음부터 그 시간에 오셔서 한 번씩 드시길 바랍니다. 오시면 다 드리거든요. 정말 최고 수준의 우동 맛이었고 김밥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가서 또 김밥 한 줄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들이 가서 사오신 크림 크로와상은 제가 먹어본 크로와상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혹시 더 드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 방에 있는 걸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도 한 개 먹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또 오셨는지 연락이 다 되신 건지 한 15명 정도 되어 보이는 우리 학부모님들, 교사들이 둘러서서 김밥을 싸고 선물을 포장하고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무언극 에브리띵은 놀라울 정도의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열연을 하는 연기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이 놀랍니다. 사람 때문에 많이 놀라는데 어제는 무언극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특히 신종은 우리 음향 방송을 맡고 있는 신종은 거기 앉아있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학과가 컴퓨터공학인데 바꿔서 연극영화과 가보는 게 어떨지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혼신의 힘을 담은 연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어제 저의 가슴을 흔들어 놓은 감동은 새벽송 시간에 있었습니다. 5팀으로 나누어서 새벽송을 갔는데 저희는 창말 한숲시티 완장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출발했는데 갈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송전 읍내를 우리 간 팀의 부분을 좀 지원도 조금 하고 그러다가 갈 집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되고 해서 갔는데 다리 괴사로 병원에 남편이 입원해 있는 이정국 성도님 집에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이정국 성도님이 새벽송을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파트는 구조상 이 통로에서 찬송을 부르면 다 울려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이제 고요한 밤이 불렀는데 이정국 성도님이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참 더 감동은 아이들이 가서 막 안아주는 거였습니다. 시킨 게 아닌데 제희랑 혜인이랑 친구들이 가서 막 이렇게 이정국 성도님을 안아주면서 이 새벽송 시간에 눈물바다가 이제 된 거였죠.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송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한 거의 30몇 년을 새벽송을 다녔지만 어제와 같은 감동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그간 살아오기 힘들었나, 또 최근 남편의 병원 입원을 통해 얼마나 힘들었나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기다림이고 감동입니다. 감격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고 그 기다림이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이 감동과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또 감동을 주려고 해야만 합니다. 감격과 감동, 마음의 깊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의 감동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보아야 될 사람들은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감격을 만들고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할 말도 하지 않고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지 않을 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감동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감동을 깎아내거나 감동을 줄여내는 자리에 있는가? 이것은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감동에 익숙하고 이 감격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두가 내게 감동을 주지 않고 세상 모두에게서 실망을 해도 하나님에게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격, 감동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만 감동을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를 각자 살게 하셨겠지만 우리를 가족으로 살게 하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느끼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감격과 감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감동은 만들어내는데 나를 위한 감동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감동을 만들죠. 우리가 감동을 유통시킬 때 나를 위해 유통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감동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닌 거죠. 나는 누구를 감동하게 하고 있는가? 누구를 감격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곧 교회의 선교이고 전도이고 기쁨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감격과 감동,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탁구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에도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탁구를 쳐보면 대놓고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틈만 나면 때리거든요. 그래서 탁구 치기가 엄청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탁구를 치면 재밌는 사람은 수준에 딱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공을 이렇게 토스를 잘해주는 거죠. 잘 넘겨주는 겁니다. 드라이브로 이렇게 길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탁구를 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전 교회 목사님께 배운 말씀 중에 정말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말씀이, 목회는 즐겁게 탁구를 치는 것이다. 혼자 막 스매싱하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때문에 배려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함께 하는 거죠. 모든 계획이 섰어도 마지막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마지막에 뒤늦게 도착한 한 사람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웃기 싫어도 웃어주고 말하기 싫어도 말 걸어주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교회고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과 은혜의 전부입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 나는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감동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근 일주일 동안 보았던 요한일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감동과 은혜가 만들어지면 마음이 높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도 느끼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기쁜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큰일이 난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타기 시작했을까요? 속이 타들어가고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일어나서 유대 산골에 있는 마을로 빨리 가서 늦은 나이에 자기와 비슷하게 아기를 갖게 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두 사람의 두려움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은 정말 무서움 그 자체였죠.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내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 공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소문나기 좋은 일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일일까요? 이 일로 인해 마리아의 인생은 정말 끝장이 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뻤을 것 같고 고왔을 것 같은 처녀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사실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약혼을 포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요셉의 상황은 마리아보다 훨씬 나은 거죠.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아기가 내 아기도 아니니까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의 1장 19절을 보면 요셉은 가만히 끊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면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느꼈고 이 일에 대해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도 마리아도 모두 무서웠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죠. 부정한 여자와 함께 살 것인가,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여자와 함께 살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일을 이 남자와 함께 할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이 남자에게 사실 이러저러 얘기하고 이거 파혼을 해야 될까? 마리아에게도 어마어마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이 복잡한 상황을 이기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도록 돕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고 성도들이 할 수 있지만 두려움과 무서움을, 내 삶의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입니다. 정말 중요한 두려움과 무서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순종을 통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순종이지만 또 하나의 순종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을 위해 이것을 내가 이기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용기를 내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기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음 안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그대로 두었다면,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은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큰일 났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도 설명해 주시고 요셉에게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을 이기게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힘을 거기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놀라운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어제 공연을 위해 임진아 청년이 똑같은 노래를 교회 사무실에서 지난 토요일 밤에 계속 불렀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나가서 진아야 너 노래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창피한데 자꾸 나와가지고 좀 제발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 있다 보면 또 찬송을 부르는 이게 또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야 너무 좋은데 목사님 노래 못 부르면 빨리 들어가라고 좀 제발 나오지 말고. 그 찬양이었죠. 도와줘 두 손 뭐였죠? 한번 불러보세요. 도와줘 도와줘. 네, 저거였는데 도와줘 두 손으로 도와줘 용기를 내 도와줘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게 용기를 내 이 말이 너무 마음을 맴도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돕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 곁에 계시잖아.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그걸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독불장군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 한다면 실패하셨을지 모릅니다.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고 성도들 안에 있게 하고 믿음의 지체들 안에 있게 해서 말로 힘을 얻고 말로 권면을 얻고 따뜻한 눈빛과 사랑을 통해 나를 기다려주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과 기다림과 용기와 격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